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독일 신학 박사의 제임스 증거하기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신학적인 차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갭이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도들 중에서는 특히 이 장로교 쪽에서 이야기하기를 감리교회 목사님 보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장로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미국 사람, 미국 분인데 빌리 그레함 목사한테 봐도 굉장히 우리 멀리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카톨릭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개신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얘들은 너무 루즈하죠. 그러니까 막 풀려 있잖아요. 개신교가 보기에는 너무 열려 있고 너무 그 풀려 있는 개신교들이 카톨릭에서 볼 때는 그 예수님에서 베드로로 해서 넘어오는 그 위임, 그 전통 거기 들어가 있어야 교회인데 거기서 팍 거기서 프로테스탄트 하면서 반대하면서 뛰어나와서 교황도 없고 아무 전통도 없는 애들이 저기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그 다름을 확실하게 알아야 이것이 1999년도에 구원이 같다라고 합의하게 될 수 있었던 일들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알 수 있다고 했죠. 그 부분들에서 먼저 차이를 알아보는데, 성찬. 지금은 우리는 성찬 안 하는 거죠. 예, 눈에 보이는 성찬은 안 합니다. 첫 번째, 그럼 카톨릭에서 성찬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찬은 보통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화채설. 쓸 필요는 없겠죠? 화채설. 화채설이 무슨 뜻이냐면, 떡이랑 포도주가 있어요. 떡이랑 포도주가 있는데, 거기다가 사제가 그 송호를 긋고, 이걸 뭐라 그러죠? 사제가 축사를 하면 그 이후부터는 그게 진짜로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된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된 거예요. 말 그대로 그 물질이 바뀌었어. 이렇게 설명하면서 되게 웃기죠? 근데 카톨릭의 교리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사제가 축복하면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됩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이것은 내 살이니 뜯어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셔라. 이거 안 하면 나랑 상관이 없다. 그 말씀 그대로 사제가,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로 해서 쭉 내려온 그 전통 그대로 그 사람들이 축사를 하면 떡이 예수님의 살로,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하는 거예요. 물질이 진짜로, 이 믿음 속에서는 물질이 진짜로 변해서 내가 그걸 먹었을 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게 되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이 먹은 것처럼, 그래서 내 살과 피가 하나님의 것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안 하면 천국에 못 가요. 우리 부활론에서 뭐가 부활해요? 우리는 영이 부활하지만 육이 부활하는 걸 믿잖아요. 육이 부활해서 하늘나라 갈 건데 그 육은 어떤 육이어야 되냐면 이렇게 해서 내 몸이 변화해야 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어서 정기적으로 섭취함으로 해서 내 몸이 변하는 거야. 하나님의 몸으로. 하늘에 속한 몸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부활하고 추구하는 거야. 말은 안 할지 모르죠. 그렇게. 교리 자체는 그렇게 딱 적혀 있어요. 그래서 성찬이 가장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아무나한테 안 주죠. 세례받은 교인한테만 줘요. 세례교인한테만. 다른 사람 할 수가 없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개신교에서도 하죠. 개신교에서 의미가 달라요. 예를 들면 루터 때는요. 루터는 이게 들어가면서 변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반이야.
종교개혁자 중에 루터, 칼빈, 치빙글리 뭐 이렇게 있는데, 치빙글리라는 스위스의 그 종교개혁가는 이 사람 막 칼 들고 싸우고 그러는 사람이거든요. 종교개혁 때.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방어를 위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죽을 필요 없이 우리를 지켜야 된다면서 싸우던 사람인데, 어쨌든 이 사람은 상징설, 그냥 상징이야. 그 떡은 그냥 떡이고 피는 피인데 우리가 그거를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할 뿐이다. 기념하고 기념하는 상징일 뿐이다. 사실상 뭐 변하고 이런 거 아니다. 종교 개혁이니까. 루터는 반반이었거든요. 그냥 상징적인 건데 떡은 떡이고 피는 피인데 이걸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중간인데 카톨릭은 완전히 변하는 거야. 축사함으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걸로. 그래서 꼭 그걸 먹어야만 하는 거죠. 개신교 입장은 거의 지금은 상징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삶을 주신 것과 구원해 주신 것과 이걸 얻어내는 거, 그걸 인정하고 따르고 구원을 받는 거지, 그걸 상징하는 거죠. 기념하는 거죠.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개신교에서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성찬을 하는 이유가.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아무리 그거 먹어도 네 생각과 네 믿음과 네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야. 그냥 떡이야.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걸 함으로 인해서 너의 생각과 행동이 변하고 믿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그게 부활이고 우리는 그게 휴거잖아요. 이건 안 돼. 여기는 안 믿었을, 정말 잘 믿고 정말 천사처럼 살았을지라도 이거 안 하면 천국 못 가요. 구원 못 받아요. 별로 안 믿어서 이거 했어야 돼. 할 거 다 하면 천국 간다니까요. 여기서는 안 되지. 그냥 상징인 거니까. 성찬을 띈다는 건 상징으로 하지 않으면 진짜 육신에 변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이게 이단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정말 진리는 영이잖아요. 영이 변하는 거고 생각이 변하는 거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는 거죠. 그게 눈에 보이는 거고, 이걸 먹는다고 우리 몸에 뭐 이렇게 막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막 다르죠? 천주교와 개신교도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맞출 수가 없어. 어떻게 둘이 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할 수가 없다니까. 생각이 완전히 다르니까 성찬식을 같이 할 수가 없어. 개신교는 1년에 한두 번 하잖아요. 여기는 매주 해요. 거의 정교회 그쪽도 매주 합니다. 매주 해야 되는 건데 안 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정기적으로 굉장히 자주 합니다. 가톨릭도 그렇고. 개신교에서도 매주 하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마다 달라요. 근데 거진 매주 안 하죠. 부활절이나 이럴 때 하는 거로 있죠. 성찬 자체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뭐 할까요? 자연법? 시간이 할 수 되겠네요. 자연법 설명은 드렸죠? 원래 자연법이라는 건 옛날 그리스의 스토아 학파에서 썼던 말이죠. 자연의 법칙, 자연과학의 법칙과 자연적인 인간의 양심, 자연적인 인간의 사회적인 규범, 이런 걸 다 합쳐 자연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자연과학적인 부분들은 떨어져 나가서 자연과학이 됐으니까 그쪽에서 할 거고, 이 사회적 규범, 윤리, 양심, 도덕, 이런 법률, 사회적 법률, 이런 것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을 자연법이라고 하거든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자연법, 양심, 이런 도덕률, 이런 것들이 있다.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게 자연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카톨릭이고, 카톨릭의 생각은 누구나 인간은
꼭 말씀을 들어서 깨닫는 것도 있고,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도 있지만, 안 들어도 아는 게 있다. 원래 사람은 다 똑같이 양심이라는 게 있고, 윤리, 도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반영된 게 법이고, 기본적인 황금률, 이런 게 있다. 선을 지향하고, 악을 지향하고, 선을 따르고, 악을 배척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나 있다. 그게 카톨릭의 입장입니다. 카톨릭의 입장. 그래서 이게 어디서 어떻게 개신교는 이런 거 안 믿습니다. 그 성악설이냐, 인간은 악하다고 믿냐, 그건 아닌데,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원죄에서 나옵니다, 원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자기의 이성, 윤리, 양심, 도덕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개신교의 입장입니다. 타락은 원죄, 아담과 하와의 원죄 타락은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타락이기 때문에 이걸 인간이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아요. 다 잊어버렸다. 있어도 희미해서 있으나 마나. 카톨릭의 입장은 완벽한 타락이 아니야. 100% 타락이 아니야. 타락은 했지만 그래도 인간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는, 그러니까 원죄에 대한 개념이 개신교와 카톨릭이 다른 겁니다. 개신교에서는 원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100% 타락했어요. 여기는 그나마 좀 남아있어. 100% 타락은 아니야. 그래서 인간은 양심도 있고, 윤리도 있고, 이성도 있어. 이건 중요한 거야, 인간에게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구원의 문제가 됩니다, 구원. 개신교의 입장은 100% 완벽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루터가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개신교죠. 우리는 원죄를 통해서 원죄 때문에 완벽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개신교 입장은 완벽한 타락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그를 믿고 그름으로 인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루터가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이쪽이에요. 카톨릭은 조금 달라요. 타락해서 이게 완벽하진 않다. 타락 이전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있어 아직. 기능을 해. 여기서 기능을 전혀 못하는 거고 우리의 양심, 우리의 도덕, 우리의 윤리, 우리의 이성 이런 게 여기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기능을 못하는 거야. 예수님 믿음으로 해서 이런 게 다 기능을 되찾는 건데 여긴 기능이 아직 있어. 그래서 뭘 인정하냐면 우리가 뭔가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을 인정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노동을 하고 내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을 인정을 해. 내 구원에 영향을 준다라고. 왜? 이게 아직 100% 망가진 게 아니거든요. 이게 작동을 한다니까요. 카톨릭에서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이게 사람은 아직 이성 있고 윤리, 양심, 도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의지, 인간의 의지가 선하고자 한다는 거야, 아직도. 그래서 그 선하고자 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그게 카톨릭의 7가지 성례를 참여하고 그게 없었어도 이것을 통해서 구원에 다가갈 수 있었다라고 믿는 게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원죄를 보는 방식, 원죄를 보는 눈이 다르죠. 여기는 카톨릭은 타락은 했지만 완전한 타락이 아니라서 아직 남아있다. 개신교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완벽한 타락이야. 완전한 타락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게 없어.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 개신교 입장은. 우리의 이성, 우리의 윤리, 양심, 도덕 이런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 아니고 너희 천국을 못 가. 구원을 못 받아. 오직 그 하나뿐이야.
카톨릭은 예수로부터 내려온 그 전통과 그 법률 속에서 카톨릭 안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정해준 게 7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면, 돈을 들이든 노동력을 바치든 뭘 하든 하면 그게 내 죄를 없애주고 나를 천국 가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랑 같이지만 완벽하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없더라도 이거 내 행위만 제대로 하면 나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그게 카톨릭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원죄를 보는 눈이 다르고 자연법을 다루는 의식이 다릅니다.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윤리, 도덕률 이런 거.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윤리, 양심, 도덕 이런 것들이 그 체계화되어서 쓰여진 것을 법률, 성문법이라고 합니다. 쓰여진 법.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러죠. 이거 비판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양심과 도덕과 이성과 윤리적인 개념이 시대마다 다르다. 시대마다 다르다. 그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냐. 예를 들면 노예제도가 있었죠, 옛날에. 노예제도에 대해서 옛날에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고 너무너무 그 당시에 카톨릭이었잖아요. 개신교도 있었겠지만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님, 예, 아우구스틴 같은 경우도 노예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제가 본 건 아니지만 듣기로 그래요. 교수님들 말씀하시는데 그런 입장. 왜냐하면 그 당시엔 그게 보편적인 윤리고 보편적인 양심이었고 보편적인 도덕이었으니까. 쌍놈도 있고 양반도 있고. 그리고 동네에 따라서 이건 아주 우스운 소리인데 그 부족 이름을 제가 까먹었어요. 옛날 페르시아 땅에 있던 어떤 무슨 부족이었는데 그 부족은 부모님이 죽으면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게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옳은 일이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시체를 태우는 것이 예의고 그것이 굉장한 문화적인 그 당시 그 부족의 자연법이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많이 떨어져 있는 그 다른 부족이 있었는데, 부족이라니까 뭐 수십 명 다닌 것 같은데 한 민족 같은 개념이었어요. 한 민족. 그 당시에 이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부족, 민족, 이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민족 있었는데 서로 원수야. 서로 왼수 같은 동네거든요. 지역이거든요. 이쪽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태워서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잘하는 거고 그게 옳은 일이었어요. 이 옆에 마을은 달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주 옛날이니까 그 부모님의 시신을 먹는 것이 부모님에 대한 예의예요. 부모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거야. 부모님 시신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런 지역이 있었대요. 둘이 서로 앙숙이었고 둘이 서로 욕하는. 어떻게 부모님 시신을 먹을 수가 있어? 이쪽에서 뭐라 그래요? 어떻게 부모님 시신을 태워버릴 수가 있어? 그리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싸웠다잖아요. 문화적인 법, 자연법이죠. 윤리적인 법, 그 시대의 윤리적인 법이 오늘날 우리가 보기엔 전부 다 악이잖아. 악일 수 있잖아요. 먹는 것도 그렇고. 요즘도 화장은 아니구나. 어쨌든 그런 걸로 싸우고 노예제도도 찬성하고 아무도 거기에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양심, 그 윤리 그걸 인정하면 되겠냐라고 하는 데가 여기고 안 된다 하는 데가 여기고 되겠다 하는 데가 여기고 안 된다는 데가 여기고. 그러니까 이 자연법, 윤리와 양심, 인간의 양심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인정하면 카톨릭에 가까운 거고 아니다. 인간은 믿을 만한 그게 없다. 인간의 이성도 믿을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을 통한 우리의 이성, 주님을 통한 우리의 양심, 주님을 통한 우리의 도덕만이 다시금 거듭난 자의 능력이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됨으로 해서 주님을 통해 새롭게 됨으로 해서 다시 회복되는 거죠. 회복. 원죄에서 회복되는 거. 주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고 완벽하게 100% 타락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있다. 어느 정도는 한다라는 게 이쪽 입장입니다. 네.
그쵸? 네. 이래서 자연법에 가는 것도 굉장히 틀립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한 기억이 납니다. 이쪽 마을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태우고, 이쪽 마을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살과 고기를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둘이 또 많이 욕하면서 치열하게 싸웠는데, 부모님을 태우는 놈들, 부모님을 먹는 놈들, 뭐 이러면서. 서로 의미는 다 좋아. 부모님을 태워서 올려보낸다거나, 부모님을 먹어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이쪽 마을의 남자와 이쪽 마을의 여자가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을 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태웠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이네 둘이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뤄가지고, 합의를 본 게 그럼 태워서 먹자. 구워 먹었다는 우스갯소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구워 먹었다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하나만 더, 오늘 성찬과 자연법에 대해서 다뤄봤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그 카톨릭과 개신교의 구원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하고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